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8장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6장과 7장 그리고 오늘 8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인 두루마리를 하나하나 그 인을 떼시는 가운데 심판하시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것, 바다에 있는 것, 숨쉬는 것 4분의 1을 심판하는 권세를 천사에게 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인을 떼실 때에는요, 순교한 영혼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왔던 귀한 영혼들이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간절히 외칩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어느 때까지 참으시겠습니까? 어느 때까지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겠습니까?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인내하라, 참으라, 아직 아니다.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순종합니다. 그것은 성도의 기도였습니다. 간구였습니다. 그 성도의 기도 간구가 다섯 번째 인이 떼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에게 기도에 응답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다섯 번째 인이 떼어짐으로 성도들이 어디에서 그렇게 간구하는지, 어디에서 주님께 부르짖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단 앞에서, 제단 아래에서 성도들이 하나님께 간구하더라, 기도하라 주님께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7장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7장에서 14만 4천 명 하나님의 백성들을 나타내는 것이죠. 수많은 무리들이, 백성과 나라와 방언 가운데서 수많은 무리들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밤낮으로 쉬지 않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찬양이 계속 울려나오고 있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이러한 찬양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오늘 1절을 보게 되면 일곱째 인을 떼시게 됩니다.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 심판의 역사,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 가운데 오직 예수님만이 떼실 수 있습니다. 그 일곱째 인을 떼셨을 때에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하늘이 몇 시간쯤이요? 반 시간쯤 고요하더라. 30분 정도 고요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왜 고요하더라 라고 성경이 강조할까요? 밤낮으로 쉬지 않고 성도들이 찬양하고 천군과 천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합니다. 찬양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 그 찬양을 받으시고 있습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시기 때문에 모든 온전하게 된 피조물, 천군과 천사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30분, 반 시간이죠. 30분 고요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고요해졌을까? 왜 하나님이 멈추게 하셨을까? 그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이 고요해지건 왜 그럴까? 성도들은 궁금해합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살펴보게 되는 거죠. 유일한 시간, 그 30분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 시간일까? 우리는 궁금해지게 됩니다. 바로 그것에 대해 8장이 말씀하는 것은 그 30분은, 그 반 시간은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 이 일곱째 인이 떼어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나타냅니다. 즉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하나도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30분쯤 고요하더라 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들이,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대제사장을 섬기기 위해 레위인들과 그 제사장들이 그 대제사장의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금향로에 향을 올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간구를 위해서 그 지성소 앞에 놓여있는, 바로 앞에 놓여있는 그 금향로에 향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 시간을 갖는 그 기간이 바로 30분입니다. 반 시간입니다. 제사장들이 그 예배의 장소를 섬기는 곳, 그 성소 안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향로를 관리하는 시간 30분입니다. 30분 정도를 관리를 하게 되죠. 바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의 그 시간을 반영하며 우리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멈추게 하시고 고요하게 하시는 가운데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2절입니다.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는데, 하나님의 심부름꾼들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에 순종하는 7명의 천사가 7개의 나팔을 받아들게 됩니다. 이와 같이 7번째 이는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하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심판에 이어지는, 즉 나팔 심판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보다 더 자세한 현미경, 시간적으로 인을 떼시는 심판, 나팔 심판, 대접 심판이 아니라 더 자세히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역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 7 천사가 나팔을 받게 됩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7 천사 외에 또 다른 천사가 오는 것을 요한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천사는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는 무엇입니까? 이 향기는 무엇이에요?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그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아서, 성도들의 많은 기도입니다. 그 많은 향을 받아서 3절 계속해서 봉독합니다.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천사가 그 하나님의 기도를, 그 향기를 제단 앞으로 나오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향을, 그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천사가 나왔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요한계시록은 은혜의 말씀입니다. 굉장히 강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심판을 읽으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평안을 느낍니다. 왜요? 하나님이 진노 중에, 이 심판하는 중에 하나님이 성도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찬양을 받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그 어느 것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 외에는 이루어지지 않는구나. 성도들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참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라 어떤 분이세요?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요한계시록 1장 1절은 그래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나님은 말씀하시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대답해 주셨습니다. 아직은 아니다. 인내하라. 참으라. 그러나 너희들의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느니라. 하나님이 연락하시느니라. 너희들의 그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아주시기 위해서 그 천사로 하여금 그 금향로를 가지고 제단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심판 가운데에, 그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 가운데 이제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단독적으로 행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모든 일들을 홀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사용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어디로 올라간다고요?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느니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받으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땅이 흔들립니다. 우레가 떨어집니다. 온 땅이 진동하게 됩니다. 모든 천지가 진동하게 되는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5절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그 성도들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참으라, 인내하라. 성도들의 삶 안에 있었던 그 무거운 짐, 그 기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었던 그 마음,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는 가운데서도 성도님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선한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도 오래 참으시는 가운데에 이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시는 그 시간까지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다 들으십니다. 하나도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부르짖게 됩니다. 때로는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왜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견딜 수 있어요. 간절히 몸부림치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요. 가난과 어려움과 고난과 갑자기 닥친 건강상의 이유로 인해서 우리 교우들은 서로를 위해 기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니고서는 소망이 없다고 주님 앞에 간구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어떻습니까? 너무나 지쳐서 부르짖을 힘조차도 없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몰라서 그저 정신을 차리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주님 앞에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 초등부 아이들 같은 경우도 그렇죠. 우리 소년부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도 기도하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기도는 말로 다 표현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거든요. 우리의 영혼을 아시거든요. 이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사용하신다 라고 5절이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5절을 읽겠습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기도는 사용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심판 가운데 역사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니 이제 7 나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7 인을 통해 하셨던 심판을 더 자세하게 들어가서 현미경을 가지고 자세하게 더 우리에게 소개해 주십니다. 시간상으로가 아니라 더 자세한 소개를 위해서 7 나팔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7절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음에 땅의 3분의 1이 타 버린. 땅의 3분의 1이 타게 됩니다. 4분의 1, 3분의 1. 좀 더 자세히 들어온 거예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천사가 그 첫 번째 나팔을 불 때에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애굽을, 이집트를 심판하실 때에 피로 심판하시게 됩니다. 강물이 피로 변하게 하시죠. 그래서 그 출애굽기 당시에 심판하셨던 그러한 장면들을 떠올리게 하시기 위해서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이 7번째의 7가지 중에 첫째 나팔의 심판으로 하나님이 피를 섞은 우박과 불을 땅에 쏟으셔서 3분의 1을 심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땅에 불을 나게 하셨다, 땅에 쏟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기근을 나타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이 피는 죽음을 나타내고요. 그리고 불은 기근을 나타나게 됩니다. 즉, 이 땅을 기근으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버렸더라. 수목은 특별히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부유한 사람들, 지위가 높은 사람들,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가꾸어 놓은 그 놀라운 정원과 같은 곳, 그러나 개인의 정원이 아니죠. 온 땅을 덮을 만큼 좋은 나무들로 가득한 수목들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위로를 받습니다. 내가 그래도 이러한 땅이 있는데, 내가 이러한 재산이 있는데 라고 합니다. 그러나 7절은 말씀합니다.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각종 푸른 풀도 다 버렸더니 강팍한 심령 가운데 우상을 숭배하며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그러한 세속적인 상황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말씀합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하나님께서 이제 둘째 천사의 나팔을 통해 두 번째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바다와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비즈니스, 바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잘 살고자 하거나 부유하게 하고자 경쟁하면서 다른 사람을 짓밟고 다른 사람을 이기면서까지 그래도 나만 배부르면 돼 라고 하는 이 바다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을 바다에 던지셨다. 그래서 3분의 1이 피가 되었다, 죽음 가운데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이 당시 로마 제국은요, 지중해 연안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지중해 연안에서 행해지는 배와 배들이 오고 가는 이 사업을 통해서 많은 부를 축적하고 있었습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 그리고 유럽을 잇는 바로 이 이스라엘이 위치한 곳,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 이 해양 산업은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었습니다.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바다를 불붙는 큰 산을 던져서 심판하신다. 3분의 1을 하나님께서 죽음 가운데 이르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교만하고 높아지고 권력이 전부인 줄 알았던 로마를 향해서,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지 못한 영혼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징계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심판을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 사용하셨습니까? 기도를 통해, 그 기도를 사용하시며 그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성도들은 위로를 받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이렇게 응답하시는구나. 또한 동시에 요한계시록을 통해 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라고 하며 하나님은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그 죄악은, 교만한 것은, 사람이 자기가 전부인 줄 알고 사는 것에 대해서는 심판을 받게 되는 걸 알죠.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잘 아시리라 봅니다. 우리가요, 우리의 생각이 강해지거나 아니면 우리가 때로는 어떤 일이 너무나 잘 돼요. 일사천리로 잘 풀리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정신을 내놓고 그냥 계속 그렇게 끌려갈 때가 있죠. 그러다 어느 날 번쩍 정신이 듭니다. 아, 이거 이렇게 내가 정신 빼놓고 그냥 비즈니스가 잘 된다거나 모든 일이 잘 된다거나 라고 할 때에 그럼 그렇지, 이렇게 잘 되는데 라고 하며 정신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아, 내가 정신 차려야지, 이럴 때일수록 정신 차려야지 라고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너무 기쁜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너무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성도님들 지혜로운 방법이 뭐예요? 너무 기분이 좋기 때문에 아무한테나 자랑하거나 아무한테나 그 모든 것들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남을 살피고 주의를 고려하면서 지혜롭게 처신하려고 하는 번쩍 드는 생각이 있으시잖아요. 이게 이제 균형을 맞추는 것이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죠.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느니라. 여기서 우리는 깨닫게 되죠. 하나님께서 7별을 가지고 라고 하는 건 무엇을 나타냈어요? 하나님의 심부름꾼들, 하나님의 천사들을 나타냈잖아요. 그런데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어떻게 됐다고요?
떨어졌다고 말합니다. 떨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죠? 타락하는 것을 말합니다. 타락한 하나님의 심부름꾼들, 순종하지 않는 것들, 하나님께서 그 하늘에서 그것들을 땅으로 떨어뜨리신다, 쏟으신다라고 말하며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11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그 하늘에서 떨어진 별은 쓴쑥이다 라고 말합니다. 쓰게 하는 거죠. 미러네스입니다. 쓰다는 것은 무엇을 나타내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억울한 일 당했을 때, 상처를 받았을 때에 느끼는 감정이에요. 근데 이 감정이요,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돼요, 안 돼요? 해결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힘든 일들, 어려운 일들, 괴로운 일을 딱 당했을 때요, 시간이 해결해 줍니다 라고 해요. 시간이 지나면 해결된 것 같은데 사실은 그 깊은 곳에 그 상처가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남아있어요. 배신의 경험, 아픈 경험, 또는 어비우스, 학대를 당했던 경험, 나를 너무 힘들게 하고 수치스럽게 하고 모욕을 주었던 경험 때문에 우리가 잠 못 이루는 밤을 견딜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해결된 것 같아요. 종종 잊어버려요. 근데 마치 방아쇠가 당겨지는 것처럼 어떤 거랑 딱 사건과 맞아 떨어지게 되면 그 쓴뿌리가, 그 쓴 것들이 우리의 삶을 괴롭힙니다. 이게 영어로는 bitterness, 그리고 한국 표현으로 하자면 쓰다라고 하는 쓴 쑥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데 골칫거리를 나타냅니다. 이 골칫거리들이에요. 이 골칫거리들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데 강들의 3분의 1을, 물의 3분의 1을 죽이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12절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하나님의 심판이 이와 같이 지속적으로 계속되기에 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주님 은혜 안에 거하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 안에서의 평안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평안과 기쁨과 안식은 누리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넷째 천사가 12절 말씀,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하나님이 어두움으로 땅을 심판하십니다.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이 어두움으로 심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어두움 가운데 이 땅을 심판하신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주님께 돌아오라 라는 말씀을 기억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우리 함께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큰 교훈을 얻게 됩니다. 천군과 천사가 밤낮으로 찬양합니다. 그런데 그 반시간 30분 동안 그 고요하게 하시며 찬양을 멈추게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들의 기도를 듣는 시간입니다. 그 성도들의 기도가 주님께 들려지는 시간입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의 기도는 소중합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심판에 대한 것에만 우리가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러는 가운데서도 심판 가운데 하나님이 성도들의 기도를 사용하셨구나. 나의 기도가 나는 잊어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그 기도를 사용하시는구나.
주님 안에 이러한 믿음으로 더욱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오늘 이 아침 부르짖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모두 주님께 상달될 줄로 믿습니다. 각자의 개인 기도 제목이 있는 줄 압니다.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으며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응답하시리라 믿습니다. 또한 우리 소년부 또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교회 행사가 있습니다. 아무 사고 없이 내일 주일 예배 가운데 또한 내일 우리 어린이들 또 우리 어르신들 모시고 영화를 보게 됩니다. 킹 오브 킹스, 예수님에 대한 영화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애니메이션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도록 이것이 그저 행사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위로받고 은혜의 시간 나누는 시간 되도록 우리 함께 다 같이 간절히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